경기도가 오는 주일 교회 방역을 철저히 한 뒤 예배를 드리도록 각 교회에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방역 조치를 이행하지 못하는 교회에 대해서는 집회를 제한하는 행정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단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려 지금은 환란 시대로 우리는 이긴다고 말하는 등 내부 단속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코로나 사태로 흔들리는 내부 단속을 위한 교육책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 사회가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심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파워인터뷰에서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기독교인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 감신대 한수연 개건 교수에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1일 CBS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이번 주 교회 주일 예배에 대해서 방역 조치를 철저히 이행한 뒤 집회를 할 수 있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방역 조치를 이행하지 못하는 교회에 대해서는 집회에 제한을 가하는 행정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지난주 예배 모임 전면 금지 강제 집행을 언급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내 교계 지도자들과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간담회에는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 임원들과 꿈의 교회, 새해된 교회, 안양 감리교회, 수원 중앙침례교회, 거룩한 빛 광성교회 목회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목회자들은 그러나 이미 많은 교회들이 자발적으로 예배 모임을 온라인 예배나 가정 예배 등으로 대체하고 있다면서 지자체 차원의 강제적 조치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종교가 가지고 있는 헌법이 보장한 내용에 대해서 그들의 권리가 침해당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자율적으로 할 때는 저희가 잘 할 수 있지만 강제성이 발휘되게 되면 거기엔 상당한 충돌이 예상되기 때문에. 또 대형 교회들은 정부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지만 온라인 예배 등의 조치를 하기 어려운 교회도 있는 만큼 오히려 작은 교회들의 방역은 지자체가 도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열악한 교회를 좀 오히려 방역 조치에 도와주시고, 그리고 종교의 자유와 어떤 신성함은 충분히 인정해 주시되 우리 교회가 알아서 우리가 자율적으로 우리 기독교 연합회에서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시간 넘는 간담회를 통해 경기도와 지역 교계는 전면적인 예배 금지 대신 조건부 집회를 합의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는 브리핑을 통해 예배 참가자 전원에 대한 발열 체크와 손 소독, 마스크 착용, 집회 시 2m 이상의 간격 유지, 집회 전후 예배당 소독을 조건으로 집회를 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염을 막는 게 목적이지 집회 자체를, 종교 집회 자체를 막는 게 목표는 아닙니다. 감염 예방에는 충분히 조치가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 제안을 저희가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나 이 같은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는 집회를 제한하는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불이행하는 소수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는 행정명령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저희는 말씀드렸고, 결국은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하셨습니다. 이 지사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소독제나 마스크, 체온계 등을 구비하지 못하는 작은 교회들에 대해서는 행정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예배 모임 전면 중지라는 강제 조치는 피했지만 행정 권한으로 예배를 제한할 수 있는 여지를 둔 점에서 향후 교회의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이단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가 이달 초 대국민 사과에 나섰지만 자체 통신망을 통해 신도들에게 우리는 이긴다, 시간이 다 된 것 같다며 내부 결속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만희 교주의 교시는 신천지 자체 어플리케이션 S라인을 통해 은밀히 신도들에게 전파됐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최근 신천지 내부 통신망 S라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신도들에게 교시를 내려 내부 결집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일 대국민 사과의 뜻으로 큰절까지 하면서 코로나 사태의 책임을 통감했던 이만희 교주가 총회장 특별 편지를 통해 대내외적으로 메시지를 보냈던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CBS가 S라인을 통해 입수한 총회장 메시지는 모두 4건.
이만희 교주가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한 직후부터 현재까지 신도들에게 뿌려진 메시지들입니다. 이만희 교주의 메시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씨로 난 자녀입니다. 예수님과 이긴 자의 약속, 법과 죄와 심판, 총회장님 특별 편지란 제목으로 신도들의 휴대전화로 전송됐습니다. 특히 이만희 교주는 14만 4천이라는 조건부 종말론을 강조하며 내부 결속에 나섰습니다. 이만희 교주는 우리는 하나님의 씨로 난 자녀라며 하늘의 천군 천사들도 함께합니다. 우리는 이기고 또 이깁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다며 먼저 온 자로서 14만 4천의 뒤가 될 자도 있고 뒤에 온 자가 14만 4천의 먼저 들 자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만희 교주는 신도들에게 어려움을 이겨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만희 교주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어려움이 성경이 말한 환난이라며 현실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만희 교주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 약속의 민족이라며 성경이 말한 대로 환난을 만난 지금 우리의 믿음은 변함이 없으리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대환난에서 이기자며 우리도 이제는 할 말을 할 때가 온 것 같다. 각자가 싸우는 마음으로 임해주시고 승리하자고 글을 맺었습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 행보를 보이는 것에 대해 신도 이탈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평가했습니다. 돌려막기 수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비판의 신도들이 요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후의 발버둥 정도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 밖에 이단 전문가들은 이만희 교주의 신도 결속용 메시지가 각종 사회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공의정치포럼과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등 21개 단체는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 성명을 발표하고 생명 생태적 삶으로의 전환과 함께 취약계층의 사회 안전망 구축을 호소했습니다. 21개 단체들은 성명에서 생태계를 파손하고 피조 세계를 돌보지 않은 결과 이번 사태를 초래하게 됐다면서 생명 경시의 문화를 버리고 생명 전체를 존중하는 문명으로 전환하기를 제안했습니다. 또 이번 사태가 정쟁의 도구로 활용되는 것을 경계한다면서 우리 사회와 정부는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코로나 사태 불황으로 고통의 임계치를 넘은 취약계층을 돌보고 서민들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일에 힘을 모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우리 사회 전체가 크나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 일상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곳곳에서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일부 목회자들은 중국이 기독교를 탄압했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발생하기 시작했고 이는 곧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은 감신대 한수연 박사를 만나서 그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고석표 기자입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시카고 신학대학원에서 학위를 받은 한수연 박사. 한 교수는 일부 목회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성급한 표현이라고 지적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표현을 조심스럽게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서에도 그런 표현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한 단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왜 그런 생각을 했고 또 여기에서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숙고와 내용이 중심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대교회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어떤 세계 속에 쌓여서 그 언어와 사용하는 어구들이 굉장히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하고는 동떨어지게 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목사님들이 대외적인 어떤 그런 메시지를 할 때에 이런 단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왜 그런 생각을 했고 그것을 충분히 숙고를 거쳤는지를 먼저 이야기하고 그런 내용들이 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성급한 표현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 한 교수는 근거가 없다고 말합니다. 첫째로 바이러스나 전염병은 인격이 없습니다. 무차별적이거든요. 죄인이든 의인이든 굳이 기독교적인 용어로 표현한다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알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고
게다가 우한에서도 기독교인들도 그러한 질병으로 고통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자연재해와 질병들에 대해서 이것이 마치 하나님이 원했다고 하나님이 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미숙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더구나 전염병을 무차별적으로 혐오하고 전염병의 원인을 근거 없이 타인에게서 찾을 경우 교회도 큰 대가를 치른 역사적 경험이 있었다면서 전염병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연결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전염병이라는 것이 걸리면 당연히 그 사람이 정상인처럼 보이지 않고 그리고 뭔가 청결하지 않게 보이는 그런 증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 성경 안에 있는 거룩함과 더러움의 코드가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이 원인이 하나님이 분노했고 누군가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교회가 크나큰 대가를 치르게 된 경험이 14세기에 유럽에 있었던 흑사병 때문이거든요. 이 흑사병으로 인해서 3분의 1의 유럽 인구가 죽었는데 처음에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이것은 유대인들 때문이다. 이것은 더러운 이방 종교인들 때문이다. 또는 성소수자들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면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혐오의 감정으로 삽시간에 변해버리고 만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3분의 1 안에 종교인들도 있고 그리고 신실한 신부님들도 있고 그리고 성도님들도 있었거든요. 그럼으로써 그때 종교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그 힘을 잃게 되고 그리고 역사를 설명하는 그런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죠. 우리가 이런 전염병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혐오 이렇게 연결시키는 고리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한 교수는 지금의 코로나 사태로 인해 물리적인 공적 예배가 어려워진 상황을 지적하면서 이번 사태를 예배를 회복하고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성찰의 기회로 삼을 것을 주문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이런 사건과 일련의 사태들이 한국 교회에 대한 어떤 시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모여서 모임의 예배를 포기하고 있고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상황을 통해서 예배가 과연 무엇이고 모임이 과연 무엇이고 왜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서 무엇을 기억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중요한 계명을 주셨고 그 계명을 지키고 기억하기에 모이는 것이 예배라고 그 모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라고 한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이고 예배가 무엇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현재 만약에 한국에 있다면 예수님은 아마 대구에서 또는 경북에서 하루 일상이 무너지고 상처 입고 그리고 가족을 잃은 사람들과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계실 거거든요. 그런 것을 교회가 느끼고 이해할 때에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자기를 성찰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교회의 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같이 해봤습니다. CBS 뉴스 고석표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단체 헌혈과 기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쓰고 있는 지역교계들의 노력을 살펴봤습니다. 광주광역시 기독교 교단협의회 임원들과 송정중앙교회 100여 명의 성도들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혈액 수급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단체 헌혈에 나섰습니다. 환자들은 늘어나는데 많은 피가 부족하여 지금 우리 광주 1,500개 교회 40만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와 같이 헌혈을 하기로 결의하고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혈액원은 단체 헌혈 비중이 큰 이 지역에 학교 개학 연기 등으로 혈액 수급이 부족해 심각한 상황이었다며 교계에 적극적인 헌혈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환자에게 가는 수혈용이라서 굉장히 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죠. 이러한 단체도 좀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석에서 기독교나 이런 데서 도와주시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너무 감사하고. 광교협은 그동안 광주 기독교계는 광주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재난 극복에 적극 협력해왔다며 앞으로도 힘을 모아 국가재난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주 월드휴먼브릿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극복을 위해 청주시에 500만 원 상당의 손소독제 500개를 기부했습니다. 청주 월드휴먼브릿지는 이번 지원이 코로나19 극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이웃을 위해 꾸준히 나눔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습니다. 포항 지역의 교회들은 의료진들을 위한 온정의 손길을 보냈습니다. 포항제일교회 청년교구와 포항주안교회 그리고 연일샘교회는 포항의료원을 방문해 간식과 음료 세트를 전달했으며 푸른초장교회와 포항의료나눔봉사단은 손수 만든 붕어빵 300개를 전달했습니다. 저희가 포항의료원 그리고 세 곳의 선별진료소에 작게나마 저희의 마음을 이렇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앞서 포항제일교회는 2천만 원 상당의 사랑의 도시락과 의료진 방호복을 포항의료원에 기부했습니다. 강원 CBS와 원주 기독교연합회가 스스로 영상 제작을 하기 어려운 작은 교회들을 위해 방송 연합 예배를 제작했습니다. 코로나19로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늘어나는 가운데 자체 영상 예배 제작이 어려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원주시 기독교연합회와 강원 CBS가 라디오와 유튜브를 통한 연합 방송 예배를 제작했습니다. 연합 영상 예배는 매주 주일 오전 강원 CBS 유튜브 계정과 라디오를 통해 방송되며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매주 진행될 예정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밤부터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를 시작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강원 영동 지방엔 초속 14m에서 18m의 강풍이 예상돼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5도, 낮 최고 기온은 11도에서 17도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